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간다면 참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나의 사명의 길,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주님이 서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좀 더 밝은 얼굴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서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죠? 끄덕거리시면 제가 서운합니다.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 그의 길도 외롭고 힘든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곁에는 주님이 늘 계셔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중간에 포기하면 출발하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경주를 시작했다면 도착지까지 달려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인생의 경주도 우리가 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매일 다른 박질해야 합니다. 절대로 딴 데 쳐다보시거나 곁눈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렇게 큰일 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주님이 곁에 계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경주, 그 길은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치의 양보도 또 오차도 없이 누구 앞에서든 어떤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기록들은 사도 바울이 노년의 때에 많이 늙어 이제 주님 곁에 갈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 글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은 전제와 같이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이 들고 고된 길이지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초라한 감옥에 갇힌 죄수로 사람들이 보겠지만 바울은 불평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올곧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올 한 해 청년부에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제 26장, 27장, 28장 남았는데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도 계속해서 몇십 번씩 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나도 주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1년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정답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정답을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말씀 열심히 보시고 알아내셔라고 해야 할지 제가 오늘 단위에 올라오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곁에 계셨고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겁먹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쉬운 것 같으나 어려운 것, 어려운 것 같으나 또 어찌 보면 쉬울 수 있는 일.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머리로는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의 행동들이 그렇게 바뀌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하곤 합니다. 오늘 그 답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쭈물하는 인생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내 곁에 계신 주님만 붙들고 그 사명을 바울처럼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 각 권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부탁이 담겨 있고 저희들이 오늘 읽은 4장의 주제는 끝까지 견디며 복음을 전파해라 디모데야. 바로 이러한 주제로 오늘 본문의 4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끝까지 온전히 사명을 지켰던 사도 바울.
그의 곁에는 주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 곁에 두었던 자, 또한 그렇지 않았던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은 4장 10절에 있는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했기에 세상 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조금씩 커져갈 무렵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 둘 언급을 하는데 9절에 보면 데마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 그러나 특별히 데마를 향해서는 이 세상을 사랑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말씀 그대로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치,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편한 것, 나의 안락과 쾌락을 더 사랑한 데서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일단 제껴두고 그저 내 마음이, 내 몸이 편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에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세상을 향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해 주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진데 데마는 세상을 더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보다 세상을 사랑하던 데마. 그런데 이 데마는 한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또 바울을 돕는 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만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버려버린 사람 데마.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떠서 다 말라 죽듯 온전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 결국 세상 곁으로 갔던 데마. 주님 곁에서가 아닌 세상 곁에 서서 나의 만족을 위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나의 사업에 나의 이력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저는 실제로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갑자기 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후보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가 끝난 이후에 떨어졌고 그 다음부터 그분은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치 절간에 가서 100일 전에 수능 기도를 하듯 내 자녀의 미래와 내 자녀의 잘됨을 위해 마치 빌듯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의 좋은 부분들만,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이점들만 쫓아 신앙생활하는 자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같은 좋은 것만 집착했던 사람 데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다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데마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라서 감옥에 갔을 정도이니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얻게 될 때에만 그 예수를 쫓고 바울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계속 같이 있다 보니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오기 시작했고 바울과 함께 다님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조금씩 무거워지는 그 고난의 무게를 견디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쥐고 따라는 같지만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는 했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채 주님 품에 안겨 그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나 바울이 점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이 다가오고 있던 그 시점에 데마는 더 이상 바울을 통해
내가 예수를 통해 얻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그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고난 앞에 넘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목에 총을 대고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장 순교를 원하시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지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견디게 하고 나를 지키시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삶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집으로 가면서는 세상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이 놀라운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보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맞춰진 그 직분 그대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이 아닌 주님 곁에 바르게 서 있을 때 풍파를 이기고 고난과 환난을 넘어 주님 사랑받는 성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의지해 봐야, 세상적인 돈 많이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봐야 집 나간 탕자처럼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곁에 서서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셔야만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서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곁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두 번째 살펴본 인물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내게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다. 이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마가는 바로 바나바와 사촌지간이었던 자이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선교하기 싫다고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금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과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거세게 거절하고 잘라내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우유부단했고 여리고 연약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마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무리에게 잡히는 그 순간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몰래 그 쫓아가다가 이불 뺏겨서 홀딱 벗겨진 모습으로 도망간 그 모습. 이런 초라하고 이런 창피한 일을 그 본문에 적었던 그 마가의 용기. 어찌 그것을 적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것을 적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이전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사도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였던 마가를 들어 쓰셔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세워주셨음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약한 그때 우리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하기 싫어 도망가고 떼쓰던 마가, 그 마가가 바뀝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젠 바울을 돕는 자로 복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마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우유부단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잘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가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마가를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 그런 형제자매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질책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귀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연약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주의 나라와 저 천국을 향해 온전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 바로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마가처럼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그 곁에 계신 사람은 누구이냐? 세 번째 인물로 누가를 들고 싶습니다. 누가는 어떤 인물이냐?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누가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적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였고 누가의 복음서를 지은 사람도 누가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며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드러나는 성경 구절 속에서도 누가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끊임없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누가. 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사도 바울 곁에 두셨고 사도 바울의 연약한 육신을 또한 강건케 함에도 누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 담대히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충성하였던 사람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고 싶어 했고 또 함께 했던 그 누가. 사명을 완주하기까지 누가는 늘 사도 바울 곁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주님이 그 사람 곁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커다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 주의 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특별히 흔들게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헬라 세계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세공업자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 인물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알렉산더는 바울과 교회의 치명적인 존재였습니다. 행위와 말로, 그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바울이 심판당할 때에도 또 신문당할 때에도 그 상대편에 서서 바울을 모질게 또 못살게 굴었던 사람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악감이 있어서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둡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알렉산더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온전히 복음에 매여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알렉산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두십시오.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한 일을 같이 한다면, 그가 했던 방법대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손해를 당하고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실 때에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곁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 쫓지 않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하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였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들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에 조금은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늘 내 곁에 주님이 서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여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 달려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세상을 쫓았던 잘못된 것들 회개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